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성경적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하기야 모든 말씀을 잘 새겨야 되겠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냐면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새로운 리더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방식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눌 이 말씀의 구절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어떤 여러분들의 리더로서 또 새로운 성도들, 청년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 양육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교육시키고 양육할 때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구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 삼아, 그걸 기준 삼아 양육하고 써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자로서 세워지기 전에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과정 전에 물론 양육하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도 있겠지만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아서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선한 어떤 목자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배웠지만, 사실 구체적인 삶은 나눈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구체적인 삶이 딱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어떤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 또 리더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리더를 세워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직분은 어떤 단순한 자리나 어떤 명예, 어떤 높아지는 단계에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닙니다. 아시죠? 직분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워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죠.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또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하려고 직분을 받는 건 아니다. 사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사회적인 위치, 또 능력,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기, 또 카리스마, 이런 걸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고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얼굴은 누구를 가장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얼굴로서 직분의 어떤 그 맞는 사명과 또 삶을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사명만 단순히 어떤 교회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부분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감당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할게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성령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아멘. 자,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감독, 어떤 장로, 집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청년회장도 있고 또 심지어 목회자, 그렇죠? 목사, 전도사도 다 똑같은 직분자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직분을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수직적으로 상승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게끔, 그러니까 더욱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직분,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사명의 본질, 목적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심지어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누군가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고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고 어렵고 힘든 자의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으로 시작해서 영혼 구원은 끝나야 된다. 그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둘째 하나님이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택하며. 자, 선한 일을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이렇게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생각해? 기준 까다롭어. 왜 그럴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리더와 평신도는 달라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평신도로서 아직 이제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서 뭐 술 먹고 담 피고 나쁜 짓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좀씩 이렇게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리더는 어떻게 될까? 리더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이죠. 특히 교회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에 서는 게 리더예요. 근데 이 영적인 거는 우리의 어떤 마음도 담겨 있는 거고 정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식적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더 똑똑해져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하는 척 하면서 끌고 가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본이 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이제 맡겨진 양들 또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책망할 것이 있어도 직분자 세워요. 직분자.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우시는 거면 세워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믿고 세워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게 약간 정죄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실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자가 아직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 깊지 않는 자가 리더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거야. 왜? 더 많은 죄를 공개적으로 또 혼자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죄 짓게 만들면서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책망할 것이 있으면 리더로 안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만 책망받을 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리더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그 구성원들, 그렇죠? 함께하는 멤버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커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더 짓게 만들어? 오히려 리더로 아직 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훈련들 또 그런 환경들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세워도 되잖아. 근데 왜 그 전에 사람 없다고 그냥 막 세우고 또 일 시키려고 그냥 단순 노동으로 그걸 위해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도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안 돼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는 뭐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 자, 첫 번째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만 리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만 세워야 돼요? 아내는 세우면 안 돼요? 무슨 의미 같아요? 자, 그냥 남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한 아내. 자, 아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무슨 의미 같아요? 한 사람의 남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관계적인 부분에도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쵸? 또 어떤 그 음란함에서도 정결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우리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 어떤 마음이, 어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또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또 가족으로 맺어주실 때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요즘에 그 간통법 폐지된 뒤로 불륜이 엄청 늘고 있죠. 어떤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이 예수의 심령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맺으신 그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정결한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리더는, 목회자, 리더, 직분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가정, 또 부부관계 안에서 먼저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정욕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신중하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리더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아야겠구나,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도 같이 봐야 돼요. 신중하다는 거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야.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뭔가를 하는 자가 신중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신중하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단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정해야 되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서 옷차림이 단정해야 되는 것 같고, 막 머리도 뭐 염색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제, 신중, 단정, 이 얘기는 몸도 마음도 그 다음에 행동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하고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리더로서 세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어떤 그 사람의 감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리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야, 너 진짜 능력 있다, 너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리더 해야 돼,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이제 마귀적인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기준은 사람의 말, 어떤 개인 인간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66권의 말씀으로만 기준을 삼고 근거를 삼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고,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말, 내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지금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장 뭐 이제 교회 직분자 사표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그 마음이 본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게 느껴지고, 어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직분을 유지해도 됩니다. 왜? 지금 내가 너를 안 쳤고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리더시키고,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걸로 리더를 시켜서 하는 거라면 내려놔야죠. 그게 본인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세워가고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들, 인간적인 경험, 지식, 방식,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는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경험, 세상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방식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 돼, 버려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을 안 하세요. 그냥 인간들의 교회가 돼버려요. 그 인간들의 교회는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다니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역사 나타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인간적으로 세워져요?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세워져요? 하나님 방식의 대표적인 거는 오직 66권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했죠.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리더는 그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리더니까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자로서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자로서 가르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품어주는 게 리더예요. 이게 안 되면 리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교회는 건강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죄 짓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죄 짓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그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품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품는다. 그럼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예수님 안 계신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너 이거 해. 이건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적인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거는 먼저 리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본이 되어지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함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부터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영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잘하고 싶으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고 가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먼저 만지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먼저 말씀이 있게 하신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성령님께서 하신 다음에 누군가를 맡기 이 사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고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정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걸 조금 넓게 보면 그냥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즐겨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리더는 예배소서 5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리더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본의 안 돼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전후 구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술을 안 마신다.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술을 안 마신다라고 말하는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한잔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죠. 본이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뭐에 취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굿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두드러 패면서 몽둥이질 하면서 훈련시켰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렇다 해서 다 맞춰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디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시작. 이쁜 말씀을 가르치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많이 받은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랴. 아멘. 자, 주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죠? 바른 말씀,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거기서 끝내요? 아니죠. 책망을 한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폭력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랑은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면서 세워간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책망을 하면서 세워간다.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딱 이것만 기억을 해. 근데 많은 말씀들 안에는 권면과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경험도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갈 때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사랑으로, 일단 기본 베이스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하면서 세워가야 돼요.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가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또 이기적인 문화로 가다 보니까 터치를 안 해. 더 하면은 정죄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또 터치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넘어지고 힘든 자들에게 손만 내밀어서 그들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책망 또한 해야 된다는, 특히 리더들은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 권면, 책망은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뭔 말만 하면은 정죄한다, 비판한다. 너가 뭔데 정죄하고 비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데도 터치 못하게끔 사탄이 시켜버려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애들 그 개인의 인권을 생각해서 터치를 안 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선생님이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학생 인권은 높아졌는데 교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잘못해도 터치를 할 수가 없어. 아동학대 이렇게 막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교육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이 본질이지만 사랑은 그 사람한테 다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앞으로 그 이제 1차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세론들 또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 한 명씩 들어오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가면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 또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면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또 책망하면서 세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눈치 보고 이 말했다가 이 친구가 상처받고 떠나면 어떡하? 상처받고 떠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 이 생각을 해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다. 그죠? 저 사람이 그냥 이 말했는데 상처받고 떠나면 내가 이제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그 잘못된 부분을 내가 사랑으로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 내 생각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충고를 해줘야겠고 이 생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되겠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사랑의 권면과 책망은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를 살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간용하면 뭐예요? 넓은 마음, 어떤 자비, 어떤 용서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좁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리더로서 자질이 없구나. 사표 내겠습니다. 이래야 될까? 아니죠. 나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하면서 품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그죠? 사실은 내가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랑 다툴 일이 많을까? 아니죠. 나는 진짜 사랑해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물론 저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공통한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 힘이 들어가 버리거나 내 지식적, 내 경험적인 것들이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로서 다투지 않으려면 모든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 말씀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봐요.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 책임져 안 져요? 안 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내 생각 다
고 나면 상대방과 어떤 얘기를 논쟁을 하더라도 다툼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지식으로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해버리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이 부딪히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성경적인 얘기 단 한마디 안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해주고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책망을 하면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있든 없든 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끌려다녀. 돈이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죽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죽습니다. 결국에 그 육신 또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에 두고 돈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돈의 주인이 되세요. 아시겠죠?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이 들어와. 물론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 왜?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또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훈련들을 받아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고 때로는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또 잘 들어야 돼요. 부어주셨는데 다시 다 드리게끔도 하세요. 왜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만 보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훈련받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정이 넉넉해졌어. 근데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재정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서 다 흘려보내 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되겠지 또. 그 옛날처럼 다시 그 어려움 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재정의 훈련을 받으면서 돈에 영향받지 않는 돈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 중요한 말이죠.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맞아요? 아니,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자기랑 피 한 방울 안 섞이 또는 어떤 가족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먼저 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어떤 그 믿음 신앙생활에 부딪힌 가운데서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예외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우선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요. 잘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는 카리스마?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먼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근데 강한 카리스마로 그냥 권위적으로 이끌고 가면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오전에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주시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왜 부모로서 훈육할 수 있죠? 무조건 다 사랑이고 나쁜 짓을 해도 넌 최고야 할 수는 없잖아요. 훈육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애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납니다. 막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너보다 더 깨끗하다 이러셔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부어주신 마음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내가 하는 말씀대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애들이 따라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부터 반성을 해요. 내가 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내가 더 아이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구나.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인 경우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 내가 그들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은 그냥 놀러 가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일단 우리 가족들 잘 이끌어야지. 그래서 그 교회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거는 옳은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빼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구유교회가 이제 리더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가족 추천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리더로서, 어떤 직분자로서의 마음도 주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가족들의 추천서를 받게 할 생각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으로 믿는 가족들이 없으면은 못 받겠죠. 믿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한테 추천서 달라면 주겠어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막 쓸 수 있죠. 예수 미쳤다. 가족을 버린다. 뭐 이렇게 막 모든 돈을 갖다 교회에다 바친다. 뭐 안 좋은 소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빼놓고 진짜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아서 그거를 귀중하게 보관해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볼 수 있게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지지해주고, 사실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 보살핌 이외에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가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족의 기도, 가족의 사랑, 가족의 어떤 응원이 있으면 힘이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 키워보면 알 거예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없겠어요? 뭐 많죠. 항상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다. 또 온 가족 다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 매일 하고 살아요. 지금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산다 하더라도 저는 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튼 가족들, 본론 들어갈게요. 그냥 가족들을 잘 이끌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믿음의 본이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 그러니까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 하나씩 맡아서 세워갈 때 저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도 괜찮고 또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리더를 세우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에 비춰서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마음이 넓고 사랑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품을 줄 알고 또 자기 가정이 있다면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증이 그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를 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아직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그 리더가 어떤 수직적인 신분적인 어떤 그 높이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위에 군림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갈까요? 아니죠.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알았던 대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바로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는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는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이제 얼마 안 됐어. 또 아직 성경도 잘 몰라.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리더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불행한 거고 그 사람에게 속한 구성원들에게 불행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몇 독을 해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도도 직접 해봐야 되고 성교도 직접 나가봐야 되고 또 구제 활동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단순히 또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사람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적인 멤버들 키우는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새로운 어떤 새신자들을 세우면 안 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 비방과 마귀오름에 빠질까 염려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외인이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그 사람이 속한 학교, 직장, 사업장 이곳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그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진짜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는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멤버들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냐? 나랑 같은 분류의 사람이구나, 나랑 다른 분류의 사람이구나는 바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편견을 갖고 물론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하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뭔가를 세워가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현장 삶 속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리더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기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집사들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 감독과 집사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도 감독의 어떤 그 성경적 기준과 합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말,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그렇죠? 말은 굉장히 천사유수처럼 잘하고 뭐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리고 술 얘기 또 나왔죠. 리더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정욕적인 삶을 가지면,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을 보고 교회에 참여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라. 교회 오래 다녔다 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더 좋겠다 해서 직분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분은 헌금을 많이 내.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 되겠다 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의 근거에서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에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그냥 목회자 개인의 생각 또는 어떤 장로들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청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는 자라야 할지니.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여자도 동일하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는 남성 중심의 교회 공동, 리더 교회 공동가 세워졌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성들도 리더로서 여성들도 똑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근거에 그게 기준이 돼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도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똑같죠? 감독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리더는 하나님께서 거기 지위,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근데 사람이 세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 사람도 더 큰 죄를 짓는,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 멤버들도 더 믿음에서 벗어난 일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나눈 우리가 이제 보통 감독 집사의 어떤 자격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이 부분들을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갈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디도서 말씀 나누면서 언급했던 것은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가르치고,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끝나야 된다. 그리고 이 직분자에 대한 자격은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진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새로운 리더를 세워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방금 성경 말씀처럼 적용시키고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바르게
리더로 세워야 되는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적인 인간관계만 생각하면은 사실 좋은 말만 하면 좋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서로 좋잖아.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인간적이라는 성경적인 거는 정말 저 사람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갓 채워져서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람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줄 알아야 돼. 또한 그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소화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책망을 하면서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많은 리더들을 세워갈 거예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제 상처받고 귀 떠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차라리 언젠가는 만약에 그 사람이 영권이 있는 사람이면 깨닫는 날이 와. 아, 그때 우리 간사님이 전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네가 진짜 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였구나.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세워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때 목사님이 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나를 방치하셨나? 왜 전사님이 날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셨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구예요? 하나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기만 하세요? 아니죠. 계속 말 안 들으면 계속 강한 권면들을 계속 결국에는 책망도 하시고 훈육하시고 바르게 세운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인간관계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엔 그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품고 바로 세워가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부담 느끼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가 온전해집니다. 왜 그럴까? 전자는 내가 그 관계를 세워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은 거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좋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위로만 해줘도 안 돼요. 때로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무조건 채찍만 하면 안 돼요. 당근도 줘야 돼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실제 채찍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아까도 굿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단호한 훈육. 우리 애들 사랑하지만 애들 잘못된 행동했을 때는 제가 심지어 연기를 하면서, 화난 연기를 하면서 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전 하나님을 이게 담기가 힘들죠? 하나님 화내시면서도 진짜 화 안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에 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양들을 한 명 한 명 맡기시면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세워가면서 세워야겠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심지어 이거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무조건 저 사람 누군가 무조건 필요한다 해도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교만한 마음에 드린 것처럼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혹시나 오겠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사무엘 책임이지. 약속시나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사울은 그냥 급한 대로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 또 사람 세우는 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리더들은 어떤가? 우리 리더들을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분,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리더로서 인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주시려나 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감사로,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직분자로서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내 감정, 말,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려운 자를 잘 보살피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구타하면 안 되고 오직 간용으로 넓은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돼.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관계를 세워가야 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면서 믿음의 본을 가족들에게 먼저 보이면서 교회 리더로서 세워줘야 돼. 새신자라든 제자 훈련이 안 돼.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성경 말씀 모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자는 리더로 세우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봐도 진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질 리더에게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이 말씀에 합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리더들이 주님의 방식, 주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리더로 세워지고, 또 많은 리더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